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것처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밀이 자라자 가라지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밭에 뿌리신 씨는 좋은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그러자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 볼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다. 지금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히게 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라고 하겠다. 그런 다음에 밀을 거두어 곡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연이어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가라지의 비유를 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유유. 유유라고 하는 모음 두 개를 이어붙인 것,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기 시작해서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그 간단한 이모티콘은 다 이해하고 또 카톡이나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즐겨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그 유자라고 하는 모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목을 붙였겠습니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가라지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겠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됩니까? 길과 같이 굳은 땅, 그것을 돌을 골라내고 끊임없이 곡괭이질을 해서 파내야만 합니다. 또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것을 긁어 모아서 불 지르고 그리고 거기다 거름을 주어서 그 굳은 땅,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을 이제는 좋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좋은 씨까지 뿌리게 되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들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가을 추수,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면서 적당한 노동을 한 다음에 식사도 맛있겠고 그리고 누워 잠자면 아주 꿀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붙이는 접두 하나를 붙인다면 개꿀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잘 될 것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곤히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 위에, 그렇게 열심히 잘 가꾼 좋은 밭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가라지가,
그래서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이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뿌려지게 될 때 참 많이 당혹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역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밭은 세상이다. 또 좋은 씨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밀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세상 끝날이 오면 가라지를 따로 뽑아 묶은 후에 불에 태우듯 세상 마지막 날에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천사들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추려내어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크게 울며 몸부림칠 것이다. 하지만 의인들은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여러분, 귀 있는 자로서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은 그토록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기대하고 밭을 가꿨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뿌듯한 마음 가지고 내가 참 열심히 살았어, 참 잘했어. 그리고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 오늘은 이만 쉬자 누워 잠을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것이 계획하고 기대하는 대로만 되진 않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었고 좋은 씨를 뿌렸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안심하고 잠시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원수가 그곳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고 그래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질 때 우리는 하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긴장하고 아주 도끼 눈을 하고 어떻게 저것을 망가뜨려 버릴까, 그렇게 애쓰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가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일을 방해하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그 은혜가 저절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알파 성령 수양을 했다든지 3박 4일 예담동산을 경험하고 정말 하늘을 걷는 것 같죠. 예담동산 3박 4일 경험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밤 10시 넘어서 끝났는데 새카만 밤인데 그 밤이 새카만 색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새카만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또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하나님 사랑의 징표로 보여지고, 여러분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집에 오면서부터 가족들을 만나면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천국을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확산시키는 것, 그거 참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은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뿌리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어 사전에는 나오더라고요. 가라지 그러면 볕과에 속한 일년생 풀로 강아지 풀처럼 생겼다. 그래서 가라지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없을 테고, 대부분 이제 농촌 생활 하시던 분들은 피는 아실 겁니다. 이제 모내기를 하고 벼들이 잘 자라는데 그 중에 쑥 더 빨리 자라는 거, 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빨리 자라고 또 싹도 그 열매도 먼저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피는 더 빨리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양분을, 벼들에게 갈 양분을 대신 이렇게 빼앗아 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잘 자라서 그것의 효용 가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먹으면 탈나고 먹기도 힘든, 그 껍데기가 두꺼워서 아마 그래 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가라지 그 피를 이제 껍데기를 벗기려고 하니까 이 도리깨질로도 안 벗겨지고 그래서 이 절구로 찧었답니다. 먹어봤는데 맛도 없고 그리고 이제 탈이 나는 그런 독 성분도 있고, 우리말로 가라지로 번역됐는데 그 헬라어 성경은 지자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더 정확하게 하면 독보리입니다. 밀 사이에, 보리 사이에 독을 가진 피와 같은 그런 것이 자란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애써서 밭을 가꿉니까? 얼마나 애써서 씨를 뿌렸습니까? 그랬으면 그 결과가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은혜 받고 이제는 천국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원수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곤히 잠든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것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또 하나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밀밭에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논에 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피도 자라고, 보리밭에 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보리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뭉쳐서 논에는 벼만, 또 저쪽 한 귀퉁이에는 그 피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벼 사이에, 밀 사이에 가라지가, 피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도 그렇게 공존하며 사는 그런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착한 마음 먹고 이제는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잡초를 뿌리지 않아도, 심지 않았는데도 막 자라는 것처럼 나쁜 생각은 어느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큐티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이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까? 나쁜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까? 감사한 생각이 더 많이 납니까? 억울한 생각이 더 많이 납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그냥 오늘 잠자리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 가만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이 인간하고 내가 살면서 참 억울한 일 많이, 힘들 일 많이 겪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지.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꾸려고 하지 아니하면 참 엉뚱한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고요, 교회도 또 그렇습니다. 교회 좋은 밭에 심겨진 좋은 씨앗들만 있느냐? 가라지도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간 것이 아니라 대학 2번 떨어지고
이제는 군대를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님께서 너 신학대학 간다고 하지 않았냐? 목사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등 떠미셔서 어쩔 수 없이 장신들 갔어요. 시험 치르면서 대강 치르고 면접하는데 겨울이니까 장갑을 벗어가지고 가죽 장갑을 이렇게 그 문턱에 넣어놓은 밖에 복도에다 올려놓고는 면접 보고는 그냥 뭐 별로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장신대에서 꽤 걸어가야 됩니다. 터덜터덜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손이 좀 허전한 거예요. 보니까 장갑이 없어요. 아차 싶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한 15분 정도 도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장갑이 그 자리에 있을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신학교인데 하는 생각 가지고 가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 장갑 보면서 제가 장신대 다닐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 과연 신학대학은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그렇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그 자리에 놓고 가보십시오. 아마 아차 싶어서 다시 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행정실에 갖다 맡겨놨거나 아니면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은 그냥 택시기사 이거 들고 있으면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택시기사가 있대요. 그냥 건네주면 무조건 10만 원이래요. 뭐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겠고, 그렇게 사라진 핸드폰들은 거의 다 이제 중국으로, 동남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런 일이 좀 적은 편인데 덕정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어느 한 날 교사실에 두었던 핸드백이 다 털린 거예요. 손버릇 나쁜 애들이 와가지고 다 털어가고, 그래서 찾아다니면 그 교회가 담도 없고 그냥 농로가 있고 예배당 건물이 있고 그리고 뚝방길이 있고 그 아래 자전거길이 있고 완전히 노출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분이라도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습니다. 밤에 혹시 잠겨 있으면 두들기면 열어드립니다. 발로 차지 마세요. 어쨌든 그때도 그렇게 되도록이면 놓고 밤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밤 잠그고 새벽에 열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가방이 털리면 사방으로 찾아다니면 그런 뚝방길 구석구석에 입 벌린 지갑들이 여기저기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손버릇 나쁜 애들이 와가지고 털어가는 것이야 그 목적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다 싶은데, 같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면 좋을 텐데, 실제로 교회들마다 얼마나 신천지나 그런 이단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해서 몇 달 다니다가 한 사람을, 목사님 저 사람 신천지예요 그러고 고자질을 하더래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신천지라고. 불러다가 면담을 해보니까 진짜 신천지예요.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 신천지를 고발한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뭐 이게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그래서 이제 구역장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 조금 이상하더래요.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도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끼리 들어와서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더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신천지 전문 강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천지에서 교육을 담당한 분이었답니다. 이제 1단계, 2단계까지 온 사람들을 교육시키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신천지에서도 이제 발을 깊게 담근 핵심 멤버들을 교육시키던 사람인데, 이 신천지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신천지 박멸하는데 앞장선 분입니다. 그분에게 상담했더니 그러면 제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대신 목사님 주보에다가 제 이름을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이름을 쓰시고 가명을 쓰시고 제목도 다른 제목을 해주세요. 그냥 특별 간증 집회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까지 저는 예배당 뒤에 있다가 소개하는 그 순간 나갈 테니까 제가 들어갈 때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은 다 신천지입니다. 5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강사가 딱 저기서 나오는데 10대 명이 쫙 일어나더니 나가더래요. 얼굴 가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천지 찾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가라지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원수가 계속해서 뿌려대는 것이 가라지란 얘기예요. 세상만 빛과 어둠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아니고 교회 안에도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종들처럼 주인님 우리가 가서 다 뽑아서 버릴까요? 여러분, 뽑아버리는 사이에 좋은 밀도 벼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가만두어라. 추수 때 그것을 모아 불사르면 된다. 여러분, 그냥 뽑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아예 근본 색원하는 것처럼 그냥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 역사 속에서 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특별히 군사 쿠데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혁명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갈아엎으면서 삼천교육대로 전과자들도 조금 삐딱한 사람들 다 보내고 사정바람이 막 거세게 불어와서 비리 고발 하나만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모든 세상을 다 바꿔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중세교회의 그 적폐들을 다 명시를 했습니다. 500주년 흐르면서 교회가 얼만큼 교회다워졌습니까? 여러분, 개혁했다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사정했다고, 한 번 혁명했다고, 한 번 개혁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월남전 때 국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가장 골치 아팠던 것이 베트콩입니다. 월맹 정규군이 아니라 베트콩, 게릴라전을 하는 이 사람들, 낮에는 멀쩡한 민간인이고 밤에는 적군이 되고, 밀림 안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그냥 총을 쏴대고 박격포를 쏴대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베트콩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군이 고엽제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한 겁니다. 그 화학물질을 밀림에다 쫙 헬기로 뿌려버리면 이 나뭇잎도 그렇고 풀도 다 말라버립니다. 그럼 베트콩들이 숨어있던 땅굴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베트콩들 다 잡아버리고, 그래서 평정을 했다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의 문제가 어떤 것이 생깁니까? 우리 노예도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소 주변에 이 부대마다 고엽제가 이게 포대로 배달이 된대요. 그러면 고엽제를 그냥 손으로 뿌렸대요. 손으로 뿌리다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니까 그거 뿌리다가 또 장난기가 발동하면 밀가루 싸움하듯이 고엽제 뿌리면서 서로,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신경계가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까? 고엽제를 뿌렸던 그 월남의 밀림들이 아직도 환경 파괴의 오염을, 그 오염 때문에 환경 파괴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뽑아버린다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종종 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열심히 세우려고 애썼는데
IMF 때문에, 아니면 요즘 그 사드로 인한 중국의 반항 감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곧잘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손님 초청한다고 음식을 준비해서 반찬들을 맛깔스럽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렇게 상에다 차려놓고 있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를 파리 한 마리가 웽웽 다니면서 반찬마다 옮겨 다니면서 지가 먼저 맛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에프킬라를 그 위에 쫙 뿌려서 죽일 수도 없고, 파리채를 들고 쫓아다니면 이게 먼 데로 도망가면 얼른 쫓아가 잡을 텐데, 그 음식 주위만 뱅글뱅글 돌면 파리 잡는다고 음식 위로 파리채를 내려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속상해서 아유 하나님 파리를 왜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고운하게 잠들었는데 탱크 소리는 안 들리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웽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 머리가 쭈삣하죠. 그래서 그 잠을 떨치고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 모기를 잡으려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이게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다 못 찾고, 아유 그래도 잠을 자야지 그러고는 잠자고 일어나니까 아이 볼따기를 모기가 물어가지고 이만큼 퉁퉁 버가지고 아이는 가렵다고 막 긁으면서 칭얼대죠. 그럴 때 그냥 속상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 하나님 왜 모기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애초부터 막아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살질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계속 사는 삶이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가인이 살았던 에덴의 동쪽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의 그 표적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탄도 마지막 심판 때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악한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밭을 만들었다고 좋은 씨를 뿌렸다고 다 끝난 것 아니란다. 여전히 우리가 그토록 노력했지만 그곳에 가라지가 자랄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심판 때 그것을 다 멸하시겠지만 그때까지는 놔둘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단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언제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했었는지. 평안할 때는 신앙도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괴롭고 골치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더 진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곤히 잠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그 부분 외의 것들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좋은 씨와 같다. 우리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들입니다. 어둠이 깊을 때 그 어둠 때문에 새벽 여명을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터널을 들어가면 가장 어두운 곳은 이쪽에서의 빛이 미치지 않고 이쪽에서의 빛이 미치지 않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통째로 어두운 건데,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 어둠이 끝나고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랍니다. 그 시점이 가장 어둡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때부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시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농부로서 그것을 돌보게 하십니다. 좋은 씨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잘 돌봐주실 때 우리는 그런 가라지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비집고 나오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얻게 될 텐데,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중에, 가꾸어가는 그 노력을 이어가는 중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세상 천국이 아니라 선과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영적 예배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